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 5번째 시간,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이 네 생물은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24장로의 사명이 사역이 마치고 나면 이제 환난 안에서 이 네 생물들은 환난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할 천사들입니다. 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스라브로 표현하고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또 계시록에서는 말로 표현해서 말로 표현합니다. 이 천사들을.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도다.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형상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벽옥과 홍보석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를 두셔서 영원한 약속을 가지신 분으로, 그리고 남부석으로, 녹보석으로 아주 깊은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둘러서 있고, 그리고 은혜 시대의 사명을 마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는 것으로 사장이 마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네 생물, 이 말들이, 천사들이 이제 환난 안에서 일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언제요? 계시록 5장에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시면, 심판하는 그 권세, 그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면 이제 내 생물들이 일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는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또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다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앉아있고 또 네 생물이 그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경배하는 영적 존재들이고, 그 보좌 앞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투명하고 맑게 밝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아름답고 멋집니까? 영광스럽습니까? 그 보좌 가까이와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은 천사장들입니다. 은혜 시대 때 일하던 24장로와 사역이 다르죠. 그래서 24장로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은혜 시대에 경기하고 또 승리하고 받은 이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감사함으로 보좌 앞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면, 이렇게 그렇게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드리면 이제 사장이 마칩니다. 그들의 사명이 마치고 네 생물은 환난 안에서 일할 천사장들로 계시록 6장엔 이 천사들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했는데, 이것은 성령의 눈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눈이고, 이 네 생물은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가 시작되면 추수의 때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소유를 알고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첫째 이 생물의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모습과 같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은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스락과 또 에스겔의 그룹들 가운데 선지자가 본 네 생물의 형상으로, 계시록의 네 생물은 각기 하나의 얼굴과 6 날개를 가진 반면 에스겔서의 네 생물은 각각의 얼굴과 4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사역을 감당하는 이 천사의 모습이 조금씩 틀리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이런 모든 모습들은 달라도 한 양이시죠. 한 뜻을 가지고 일하시죠.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네 생물이 다시 나오는 것은 환난의 때에는 네 생물이 움직이는 때인데, 이들은 보좌로부터 파송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모든 천사를 호령하는 천사장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는 일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때가 되어서 심판의 때가 되고 추수의 때가 되어서, 그러면 추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은 강력한 아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마귀도 자기의 소유를 거두고 하나님도 자기의 소유를 거둡니다. 그래서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 24장로, 이런 24장로 천사장은
행정계통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문관이죠, 문관. 그리고 내생물의 천사장은 야전사령부와 같이 전쟁터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명령이 임하면 명령대로 싸우는 천사장이죠.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생물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 내생물이 천사장으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어요. 지나간 시대를 들어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4장 6, 7절에 나오는 내생물은 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에스겔 1장과 10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에서 4절에 이들의 모습이 있고 또 계시록 6장에 이 말들은 이제 스가랴서의 6장에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서 붉은 말, 검정 말, 흰 말, 청황색 말. 그래서 스가랴는 작은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쉽게 말하면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때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이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갈 때에 에스겔에게 이상과 환상이 임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 이스라엘 포로 생활 마지막 때 예언이 이런 마지막 때의 예언이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예레미야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70년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이요 포로 생활 중에 소망이 생겼던 겁니다.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70년이 차면 고토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받은 후부터 여러분 말씀이 힘인 거예요. 말씀이 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나서 낮에는 노동 가운데 있었지만 밤에는 그발강가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포로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염려하고 눌리고 지금 뭐 다친 분들이 있고 뭐 자녀로 재정으로 아니면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백성이 어느 환경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활을 끌어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시간은 가요. 어떻게 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우리를 이끄신 가운데 내가 설령 잘못 가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결국 나를 선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에 가서 죽든 무엇을 하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 내 생물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환난 안에서 있을 일을 에스겔이 미리 본 겁니다. 환난 안에 있을 일이 미리 봤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내생물의 모양이 나오는데 계시록 4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내생물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소의 모양이 그룹의 모양이 송아지의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들의 형상이 계시록의 내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1절에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든지 신이 어떤 쪽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내 생물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존재들이고 영이 어디로 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그대로 가는 존재가 바로 내 생물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 그죠? 그가 말씀하시면 말씀이 달리죠. 천사가 달리는 겁니다. 그대로 성취시키는데 이것은 그림자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환난 안에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15절에도 마지막 때 이 비유는 두 증인에 대한 두 증인과 천사들의 사역에 대한 비유인데 두 증인과 천사가 함께 움직일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쉽게 말하면 천사죠.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보호자 위에 둘린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듯이 마지막 때 남보석은 성령의 깊은 말씀이라 했죠. 깊은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여러분 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을 책망하시면 그 책망하시는 말씀에 엎드리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면 그 칭찬하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또 엎드리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는 말씀이 있어요. 물이 틀린 겁니다. 에스겔 1장 25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이 보았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바로 계시록 4장 3절에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모양과 일치하죠. 계시록 4장 5절에 보호자 앞에 7 등불이 있습니다. 보호자 앞에 등불 7이 있죠. 이것은 보호자 앞에 있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언급된 거고,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시죠.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분이시지만 각각의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 보면 보호자가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앞에 7 등불이 있고, 쉽게 말하면 성소의 등불이 있죠.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호자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10장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내생물입니다.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2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숯불을 2 손에 가지고 성읍에 흩는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에스겔 9장 2절에 회개시키는 말씀을 준비한 이방인 두 증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살육하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베옷은 회개의 옷이죠. 허리에 서기관의 먹거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계대 서더라. 이 6사람은요,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장들이고, 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증인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면 환란 속에서 증인들이 선포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되는데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이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천사들이 그 말씀을 이룹니다. 에스겔 10장 3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바깥들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안뜰과 구분된 장소로, 신약에서는 이게 없어졌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뜰이 없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갈 때 여호와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 찼다 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된 몸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의 날개소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영광이 임해야 돼요. 6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밖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천사들 사이에서 뭐를 가져가라? 불을 가져가라. 불을 가져가라. 심판과 재앙의 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이 사람은 마지막 때 두 증인이죠.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종들과 천사들은 지금도 함께 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천사와 증인이 함께 일하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하시고, 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하셨고, 두 증인이 1260일 예언하게 하시는 그때에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불입니다. 여러분, 불이에요. 말씀이 불이에요. 그 말씀의 불, 그 천사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래서 이 에스겔 1장이나 10장이나 계시록이나 바뀌는 게 딱 하나예요. 소입니다. 소가 송아지로 바뀌고 어떨 때는 송아지가 그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만 틀립니다. 그룹들은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라 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양이고 에스겔 1장 2절 사자, 사람, 소, 독수리인데 송아지를 빼고 그룹으로 천사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여러분 소예요. 천사입니다. 소로 표현하고 천사입니다. 일하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환란 땐 그룹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사로 바뀝니다. 추수꾼 천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고, 이 내 얼굴은 일하는 데 따른 천사장들의 모습이고, 천사들은 송아지같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가지고 일합니다. 내 생물도 천사장이고 24장로들도 천사장들이고, 계시록 안에서 환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의 짝을 찾아가도록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록 안에서 일할 천사장을 찾아가도록 하셨는데, 계시록의 네 생물은 천사장인데 에스겔 1장 10절 또 10장 14절에 생물에 대해서 그룹으로 설명하고, 또 스가랴서에서는 환란 안에서 일하는 모양을 그냥 말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1에서 4위는 어떤 말이 나와요? 흰말,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로 표현해 놓았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날 누가 움직입니까? 죽이는 천사들이죠. 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에스겔 10장 14절에 송아지가 빠졌고 그룹을 넣었습니다. 그룹들은 천사들이고 종입니다. 계시록에서 일할 그룹들 천사장들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이랬습니다. 그들이 천사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에스겔은요, 그들이 천사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 생물이 그룹이구나. 그 생물이 천사들이구나.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에서는 이들을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들들은 아들이라 천사는 천사들하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명령을 받고 직접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무조건 여러분 천사들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시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사 사역이 강력하게 행해질 것이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이제 내 생물은 수많은 천사에게 명령하죠. 쉽게 말하면 계시록 4장 앞에는 보호자 앞에 누가 있어요?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시대 때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근데 계시록 5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을 인봉을 떼고 예수님이 탁 붙잡으세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 내 생물들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보호자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듣고 움직여요. 그래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내 생물은 수많은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이 땅에서 두 증인들과 함께 재앙을 내립니다. 추수합니다. 싸웁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들이 마지막 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천사들이 두 중앙 함께 일하고 말들이 뛰는 것, 그 모양은 스가랴서를 보시면 됩니다. 생물의 첫째 모습은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 표현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시고 또 종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독수리 성령 사역으로 오시기도 하셨고 모든 그 모습이 사복음서에 있는데 생물의 첫째 모습은 사자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사자 같은 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이 사자는 어떤 천사장입니까? 미가엘과 같은 천사장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온 그래서 이 땅에서 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천사장. 그래서 천사장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수행할 때 전쟁에서 영적으로는 이 천사장이 움직이고 약한 영들을 물리쳐주고 그래서 두 증인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사장이 두 증인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도움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 때 어쨌든 간에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엄청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자기 자신이 열매를 준비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고 큰 용이 이기지 못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사자 같은 미가엘 천사장이 큰 용과 싸워 이기는데 이기고 나면 그때 그 시점이 부활과 휴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60배들이 양육받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가자. 이제 하늘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30배들에게 분풀이하러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사자와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진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증인들을 돕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군대에서 대대장이 예를 들어서 뭐 사단장이나 그냥 대대장이나 말씀 한마디만 말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 싸우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절에 3절에 보면 심판의 말씀으로 이 땅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추수꾼 천사들이 그때 움직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예요? 힘센 천사.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은 영광이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있어요.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예, 힘센 다른 천사 하나님이 보내시죠. 사자와 같은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기에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바다와 땅을 밟는 모든 권세 그것을 가지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 모세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구름기둥 섰죠. 불기둥 섰죠. 이게 다 천사 사역인 거예요. 그 심판의 말씀을 받으면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송아지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죠.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오셨죠.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서는 소의 얼굴 같은데 송아지는 밭을 갈지 못하죠. 밭을 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을 밭을 갈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려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소와 송아지가 다른 점은요. 소는 일하죠. 밭을 가는 것을 의미하고 종을 의미하고 하는데 송아지는요. 희생물로 쓰이는 거예요. 송아지는 희생물로 쓰이는 정결한 짐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는 열매죠. 희생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열매랑도 같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는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그렇죠. 밭을 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시기에는 소지만 그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가 끝나면 이제 송아지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단단했어요. 심령이 부서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심령을 갈아엎어줘야 되기 때문에 소같이 일했고 또 이방인은 재앙을 내리면 회개운동이 일어나므로 마지막 때 송아지의 형상을 입고 있는데 이방인은 은혜 시대 때 심령을 갈아엎어서 환난 안에서 소가 아니고 송아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시대 때 이미 지금 갈아엎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죠.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은혜 시대까지 소의 사명이에요. 소의 사명.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우리 입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송아지같이 나의 입의 말도 나의 모든 삶도 송아지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최고의 좋은 음식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도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가운데 불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소에서 송아지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염소에서 양으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소의 얼굴이었으나 계시록에서는 송아지 같다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는데 나팔이 시작되면 은혜 시대 때 복음을 받고 온전케 살지 못한 자기 죄를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환난 전에 변화된 만큼 말씀을 준비한 만큼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송아지예요.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소는 재앙을 내리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율법에는 여러분 소가 필요한 겁니다. 소가 필요해요. 에스겔 10장 14절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여기서 보면 소가 바뀐 겁니다. 그룹의 얼굴로 소의 얼굴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리고 이 내생물의 세 번째 모습
예, 그 첫째 생물은 사자라고 했죠. 둘째 생물은 송아지고 그 셋째 생물의 얼굴이 예, 사람 같고 인자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 인자의 사명이죠. 이게 개혁 개정에 보면 이렇게 개혁 개정에 보면 개혁 한글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반말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혁 개정에는 당신이라고 돼 있고 또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주라고 그랬습니다. 주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인자의 사명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는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추수의 사명 금면류관을 쓰시고 예리한 낫을 휘두르시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고 천사들의 모습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 속에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어쨌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또 천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모습이 지금 14장에 나오는 모습과 일치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날을 휘둘러 거두소서.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추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그 명령을 받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듯이 추수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추수꾼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 남은 알곡들을 예수님이 자기 낫을 휘둘러 친히 수확하십니다. 그러면 사명을 받은 추수꾼 천사들이 움직이고 땅의 곡식은 알곡들이고, 그리고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수확하는 것과 다르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알곡들, 이 곡식들은 예수님이 보좌에서 친히 낫을 휘두르시고 그 일이 있자마자 이제 진노의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다른 천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김제임스 버전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9절에도 천사는 추수꾼 천사라고 그랬어요. 추수꾼은 천사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그랬죠.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13장 39절에 보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은 마지막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이제 두 증인이 1260일의 권세를 받고 외치기 시작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창고에 넣는 일을 이제 천사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흰 말과 붉은 말이 함께 뛰는 겁니다. 네 번째 모습, 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고 이제 넷째 생물입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요한복음 독수리 복음이죠.
예,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증인들에게 전해주면 증인들이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외칩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소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 천사들이 움직일 때 증인들은요, 말씀이 준비된 자들이고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면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계시록 9장 5나팔, 6나팔 그리고 7째 나팔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죠.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면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외에도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성령의 사역이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증인에게 전해주는 천사들입니다. 성령으로 함께한 자만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마지막 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면 네 생물 천사장들이 동시에 두 중인과 함께 일을 하고 두 중인이 독수리 같은 성령의 복음을 전하면 미가엘 천사장이 나가 싸우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가 시작됩니다. 추수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천사들의 사역을 말하는데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다 천사 사역이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1335일을 견딘 그 남아있는 30배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였도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말을 누가 전해줘요? 천사가 전해주는 겁니다.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말하면서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마지막 추수되는 사람들이죠. 30배들이죠. 이들의 믿음의 결과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15장 1에서 4절에 이들이 마지막으로 추수돼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장면이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때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정부가 어떻게 세워지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명확하게 지금 자기를 드러낼 것이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세계 통치가 이루어지고 짐승의 표가 그날부터 시작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모든 시스템이 준비되고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성령이 불법의 활동을 잠깐 맡고 있는 것뿐이고,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이 그냥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놔주면 이제 그냥 다 드러나는 것뿐이지 모든 준비는 환란 전에 지금 다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다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지금 나와 있고 모든 시스템도 지금 뒤에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고 잠시 막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라.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은 추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독소리 같은 것,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일하죠. 그래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면 천사들은 증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악한 영들과 전쟁합니다.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추수권 천사들은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따라왔던 쫓아왔던 그 알곡들을 다 추수해요. 다 추수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남아있는 60배 믿음의 사람이죠. 큰 독소리에 두 날개를 받아서 이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말하고 그리고 천사 사역입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그랬어요. 후 3년 반. 이들만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만 살아서. 이들만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예비처로 들어가기 위해서 양육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나팔의 시험을 이긴 자들이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5개월의 환란을 이겼죠.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을 견뎠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소활성에 옮겨놨는데 거기 있던 자들이 다시 이제 그 60배들이 예비처로 가는 것을 이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육나팔이 시작될 때 이 100배들이 소활성에 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 소활성에 있던 자들이 예비처로 옮겨지는 모양을 구약으로 보면 롯이 소활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굴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비춰주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독수리는 요한복음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육나팔 끝나기 3일 반 전에 두 증인이 순교하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죽은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죠. 근데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은 바로 독수리인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의 죽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두 증인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 시대 때 양육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준비된 말씀은요 마지막 때 심판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천사는 영이죠. 천사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툭툭툭툭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것을 잡아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영안이 열렸었어요. 영안이 열려 계셨기 때문에 저도 초창기에는 열렸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각 사람 위에 집회 가운데나 말씀을 전할 때 각 사람 위에 임해있던 성령의 불을 보고 있었어요. 불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불을 받아라 라든지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불이 초록색이고 빨간불이고 그 불의 그 경중도 그 크기도 틀리고 그런 것들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선포하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 선포하면 그 이사야 보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 말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파파파파파파 하면서 방언으로 파파파파파 하면서 이제 영적 전쟁하면 그분은 영이 열려가지고 이 타작기 같은 이 날카로운 것이 팍팍팍팍 돌아다니면서 뱀의 머리통을 팍팍 박살내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인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됩니다. 그것이 다 천사 사역입니다. 천사 사역.
어쨌든 간에 계시록 6장에서는 네 말로, 또 에스겔서에는 네 생물로, 스가랴 6장에서는 네 말이 뛰는 것으로 보여줬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룹, 네 생물, 뭐 천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준 것은요, 만약에 사람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그렇게 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도 시대를 분별하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생물이죠. 에스겔서도 생물이고, 그래서 환란 안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고, 은혜 시대에는 24장로가 일하고 환란 안에선 네 생물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셨고, 또 계시록에서는 말로 띄죠. 스가랴에서도 말로 띄죠.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작은 계시록으로 계시록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말들이 움직이고,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게 그냥 다 말로 다 기록해 놨다면, 천사로 기록해 놓았다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천사들의 모양을 좀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법궤 있죠. 법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의 두 날개가 있죠. 두 날개는 증인이고, 또 천사들이 중보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9절에 보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면, 은혜의 자리를 덮으면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에스겔 1장 6절에도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날개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는 고난의 수죠. 자기 고난의 수이기 때문에 암흑기 400년, 광야 40년, 40일 금식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고, 육은 사람의 수죠. 육은 인간의 수로 끝나고 사람의 수가 끝나면 하나님의 온전한 수가 7이 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에는 이제 네 생물이 몇 가지 날개를 가졌어요? 6날개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종만에 고난을 줄 천사들이 움직일 것이고, 환란 가운데 이들이 환란을 가져오는 천사들이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6장 1, 2절에 보면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4장 8절에도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예수님은 장차 오십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권세입니다. 천사들이 마지막 시대에 땅에 속한 자들을 속아내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땅에 속한 자들에게 화가 3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날개에 따라서 하는 일이 틀리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은 마지막 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란 속에서 환란을 지고 가는 백배들이고 천사들이 그들을 따라 돕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고난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바라보는 눈이죠. 천사장들이 가득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마치고 5장의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장면이죠. 그 생물들, 천사장들, 환란 안에서 일할 천사장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죠. 자기의 관을 다 드리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데 지금까지 은혜 시대 때 받았던 모든 사명을 이제 보좌 앞에 다 드리고 계시록 5장에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시면 새로운 사명을 환란 안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음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의 뜻대로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시대가 바뀔 때에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죠. 관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영적인 관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예, 결론입니다.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보좌 앞에 켠 7등불을 보았습니다. 아직 성령 시대죠. 그리고 계시록 2, 3장의 7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4장까지가 성령 시대고, 그래서 은혜 시대 때의 사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24장로가 사명을 받고 사명대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은혜 시대의 사명을 마치면 면류관을 받아서 영광과 존귀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은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명을 마치면 이제 평화의 시대가 그치고 이제 여러분 전시 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전시 체제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양육이 없는 추수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물을 치고 바다에 던져서 끌어내죠.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으로 끌어내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가르는 그것만 이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듯이 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권세를 받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은혜의 시대가 마치고 이제 심판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초림에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심판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정말로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지금 우리를 양육하시고 돕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말씀으로 조금이나마 분별이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음이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의 몸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몸이 따라야 돼요. 몸.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환난을 견딜 힘과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미리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반드시 상달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도는 저축하는 겁니다. 기도는 환난 날에 도움을 쌓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영적 세계, 이 구원,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기도를 쌓는 겁니다. 그러면 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성전에 서서 경배하는 자,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측량하세요. 측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힘없는 인생에게 조금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들은 소망 없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맞춰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풀어진 것, 열어진 것은 주님이 보여주셨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으시고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맞아들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